새벽기도 11조 둘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나의 시각과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1장은 병든 나사로를 소개함으로써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이 나사로 3남매는 베다니라는 마을에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2-3km 정도 떨어진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마다 베다니에 있는 그 나사로의 집을 아지트로 삼아서 자주 방문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3남매와는 매우 친밀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나사로가 중한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이들이 급하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도움을 청하게 되는데요.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으니 속히 좀 오셔서 고쳐주십시오라는 절박함이 묻어나는 그러한 간청입니다. 하지만 그 절박한 소식을 들으시고 보이신 주님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과는 사뭇 다른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4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까지는 참 괜찮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 들은 3남매는 얼마나 위로와 소망으로 충만해졌겠습니까? 아니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거 죽을 병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니 그들은 이제 곧 주님이 이곳을 방문하셔서 오라비를 온전히 치유해 주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 치유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병자들을 그렇게 고쳐주셨는데 하물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라면 두말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어지는 주님의 결정이 모두를 의아하게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것은 전혀 예상 밖의 결정이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장 주님께서 베다니로 출발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적인 고민에 빠지게 되죠.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지체하심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아니 사랑하신다면 빨리 오셔서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왜 지체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솔직한 반응이라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고민과 의심과 또 회의감에서 벗어나서 극복하고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체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무관심하시거나 우리를 덜 사랑하셔서가 아닙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영광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지체하실 수 있는 거죠. 나사로의 경우는 그저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수준을 넘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 부른다 하였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를
영광의 책이라 부른다 하였지요. 그러니까 이 11장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표적은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예표하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표적이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 바로 나사로 사건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고통을 겪고 있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일부러 이틀을 지체하신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모습일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런 상황에서 괜찮아, 주님께서 지체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 참된 영광을 보여주실 거야,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주님, 제가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이러시깁니까? 분노하고 원망하고 낙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다릴 성숙한 그러한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아직 때가 아니겠지. 그러나 나는 반드시 주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실 줄 믿어.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나는 믿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 기도 주님께서 왜 들어주시지 않겠어?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죽어버리면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도 우리는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주님은 이틀을 지체하시면서 나사로를 고치실 어떤 완벽한 타이밍을 맞추신 게 아닙니다. 그 이틀을 주님께서 지체하실 때 나사로는 죽어버린 겁니다. 저마다 끝났구나, 그런 싶은 지점에 이르게 된 겁니다. 충격적인 것은 주님은 자신이 이렇게 지체하면 나사로가 죽을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발언은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나온 주님의 말씀입니다. 15절을 보시죠.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나사로가 숨을 거둘 때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기뻐했다 말씀하십니다. 너무 잔인해 보이는 말씀 아닙니까? 물론 나사로의 죽음 자체를 기뻐하셨다라는 뜻은 분명히 아니죠. 분명히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성장해 나가도록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단 말인가? 이 질문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님만이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는 죽음이 끝일 수 있겠지만 주님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 끝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 앞에서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심으로써 자신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목도함으로써 제자들은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또한 우리 안에도 회복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먼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도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그런 아픔과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셔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는가라는 것은 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성도도 고통당할 수 있지만 결코 그 고통 자체로 삶이 마무리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설령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성도에게 있어 그것은 절망이요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는 영광에 우리는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믿음을 내 안에 회복시켜 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편협한 시선으로 내 삶의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심으로 참된 영광에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때로는 지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지체하심은, 주님의 기도 응답의 지연은 실패가 아니라 더 큰 영광을 위한 준비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항상 오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지체함에 담긴 거룩한 뜻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질고 앞에서도 결코 낙심치 않게 하시고 때로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상황이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한 더 큰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며 버틸 줄 아는 신앙인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옵소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지체하실 수도 있다라는 그 역설적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깊이 깨닫고 조급한 마음 내려놓고 평안함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벽기도 11조 둘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크시고 내 시간보다 정확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음을 알고 성도의 삶은 결코 그 고난 자체로 마감될 수 없음을 이미 십자가와 빈 무덤을 통해 보여주신 그 주님을 굳게 붙드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분열이 아니라 혐오가 아니라 화합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며 위정자들이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중동 지역의 전쟁 때문에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시며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성도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은 때로는 현실의 여러 고통스러운 문제 가운데 내 시간과 내 뜻과 나의 방법을 신뢰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응답이 지연되고 지체될 때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를 붙드는 그 모든 성령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경험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런 지식과 지혜로, 경험으로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또 내 뜻을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았는고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게 하시고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 나갈 줄 아는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지체하셨지만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의 세력을 파하시고 살려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의 부활의 영광과 그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근원적인 두려움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분열의 정치가 아니라 화합의 정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니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나라가 참으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세워져 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를 깨워주시고 믿음 안에서 복음을 자랑하고 아버지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중동 지역의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탐욕의 정치가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변화스러운 속에서 아버지 너무나 많은 사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긍휼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속기 속시고 평화가 임할 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의 깨어짐을 보고 아파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아파하면서 동시에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는, 그리하여서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깨닫는 이 모두가 될 수 있는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